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이런 제목으로 이사야 5장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800년 전 이스라엘은 상황이 매우 심각할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몰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워지고 활동하던 때는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죄악이 극도로 활개를 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는 말씀으로 불을 뿜으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과 돌이킴을 촉구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재앙과 고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선지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언제나 죄를 범하면서 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느 시점에서 주기적으로 인간들이 다른 시대보다 더 악랄한 죄악을 범하면서 급격히 타락의 길로 접어든 때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죄악이 다른 시대보다 더욱 창궐하게 일어나고 타락의 절정에 달하고 민족적인 배도가 일어나던 절망적인 시기들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악이 이스라엘을 뒤덮는 때에는 언제나 선지자들이 피를 토하듯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기어이 엄청난 대재앙과 하나님의 준엄한 징벌의 심판이 이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노아의 때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홍수로 이어져서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수장되는 끔찍한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어 바벨탑을 쌓았을 때가 그러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쌓은 그 오만한 탑을 파괴시키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모든 인류를 뿔뿔이 다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타락의 극치는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낳았고,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부정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로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산산히 파괴시킬 때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죄를 지어왔고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정한 시기에는 그 죄가 마치 봇물 터지듯이 창궐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추악한 죄들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참남한 죄악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한 시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내를 거두시는 때이고 재앙의 심판이 머지 않았음을 뜻하는 때입니다. 창궐한 죄악들을 향해서 그 간악하고 패역한 인간들에게 마침내 심판과 징계의 채찍을 휘두르실 때가 임박해 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시대를 징벌하실 때 아무런 경고 없이 그 일들을 행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극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서 그들을 선지자와 사도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토해내도록 만드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악을 버리고 돌아와 살 길을 찾기를 호소하셨습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하나님 앞에서 도를 지나친 패역과 강팍으로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개인이든 한 나라든 그 죄를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시다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가 그것을 용인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 악에 대해서 처절하게 보응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자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냉철하게 감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사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칼날 같은 분별력으로
한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악된 현상들을 날카롭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읽어내는 일에 누구보다 명민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모두 잠이 들거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었기에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임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유다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도록 타락과 부패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대로 선민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리만큼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부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재물을 탐하고 쾌락을 즐기며 적극적으로 죄를 끌어당기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으면서 도발을 일삼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사고와 판단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여전히 양심이 살아있고 모든 판단이 진리 위에 냉철하게 서 있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점을 지나서 죄악의 한 시대를 집어삼키게 되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과 사고와 사상과 철학이 완전히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진리의 정반대 방향을 지향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발생하는 일들은 모든 진리의 가치 체계가 도취되고 전도되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가치관과 사상들이 한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사고와 정신 자체가 완전히 타락하고 변질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네 번째로 화 있을 진저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의 죄상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20절에 화로다 악에 대해 선, 그리고 선에 대해 악이라고 부르는 자들, 빛 대신 암흑, 그리고 암흑 대신 빛을 두는 자들, 단 것 대신 쓴 것, 그리고 쓴 것 대신 단 것을 두는 자들이라고 지격이 됩니다. 본문에서 화를 당하게 된 자들은 보십시오. 삼으며 삼는 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부르다,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선이라고 부르고 선을 악이라고 부르고 암흑을 빛이라고 부르고 빛을 어둠이라고 부르는 자들, 쓰디 쓴 것을 단 것이라고 부르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부르는 자들, 그렇게 말하는 자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과 분별이 완전히 왜곡되고 전도되어 버린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지엄한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이사야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될 때 반드시 따라왔던 현상은 도덕적인 타락이었습니다. 타락은 지정의의 파괴를 불러왔는데 타락이 극에 달할수록 인간의 판단과 분별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심각하게 현저하게 멀어지고 왜곡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각성케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큰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변화는 바로 도덕의 회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되므로 선한 양심이 회복되고 이에 따라서 정직과 진실과 성실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세상이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강력한 부흥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서의 모든 진리의 도덕률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파괴되었을 때 언제나 뒤따랐던 것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과 재앙이었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도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었던 원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언제나 죄가 문제입니다. 그 죄의 양상이 더욱 양성적으로 두드러지게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죄악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집어삼키면서 창궐해질 때, 우리는 심각하게 그 상황을 영적인 위기로 간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경고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보편적인 도덕관과 윤리의식에 의해서 죄를 죄로 인식하고 있을 때는 그나마 상황이 괜찮은 때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매우 부끄러운 죄와 악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때입니다. 죄로 인식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정당화하기까지 합니다. 죄를 짓고도 이것이 부끄러운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악인들을 비호하면서 그들을 비판하는 올바른 기준과 관점을 도리어 비판하고 비난하고 경멸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세상이 뒤바뀌고 진리와 비진리가, 의와 불의가, 선과 악이 전도되어서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되는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절대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은 무엇입니까? The Bible, 성경입니다. 정확무오하고 모든 시대 속에서 절대적 기준의 가치로서 영속적으로 유효한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려는 참남한 악을 저지르고 있는 오늘의 인류와 이 사회는 점점 하나님의 징벌과 재앙을 앞당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는 인간이 죄를 저질러도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까지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두려운 징벌이 임했던 악이 창궐한 시대는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부패와 부정은 언제든지 존재해 왔던 악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부정축제를 하는 이런 권력형 비리와 사악한 부패의 문제는 언제든지 지속되어 오던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절대적 진리를 훼손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이 범죄의 유형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멸하는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는 이런 죄악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지켜왔던 모든 도덕적 가치의 기준들을 뒤엎어버리고 선과 악을, 빛과 어둠을, 단 것과 쓴 것의 이 보편적인 전통적인 개념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참남한 죄악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왜 목사가 여러분에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라 안팎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가 하면, 바로 이 같은 무도덕을 넘어서 반도덕적인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와 원리들을 다 갈아엎으려는 가장 사악한 죄악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이 악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지만 이는 모든 세상에서 일어났던 타락과 부패의 양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런 류의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종류들의 죄악이기 때문에 교회와 신자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러한 악의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악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경고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비웃고 그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그들의 정신과 판단은 매우 왜곡되었고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준들이 새롭게 정해지고 죄악으로 점령당한 그들의 정신은 하나님을 지워버린 채로 모든 진리가 전도된 새로운 인간 중심의 타락한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졌던 시대마다 일어났던 공통된 참남한 죄악의 모습들이었다는 것을 신자는 매우 우려하면서 이 시대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1900년대 초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지성인 장폴 샤르트르와 시몬 드 보부아르는 전통적인 결혼관을 깨고 이른바 계약 결혼을 최초로 시도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계약 결혼을 하면서 서로 체결한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서로를 사랑하고 관계를 지키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는 것을 인정한다. 둘째,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숨기지 않는다. 셋째, 경제적으로 서로 독립된다.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자의 거정 샤르트르와 페미니즘의 선두주자 보바르에 의해서 시작된 전통적인 결혼관의 파괴의 시초였습니다. 전 유럽의 젊은이들은 이 두 지성에 의해서 시작된 자유연애의 정신에 대해서 환호하면서 그로 인해서 전통적인 혼전순결의 가치와 결혼의 정숙성을 모두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파괴하는 도덕적 일탈은 모두 인간을 해방시키려는 포이에르바흐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상의 기초가 되는 그 정신과 사상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본주의를 반대하던 샤르트르가 남긴 유명한 말, 반공산주의자는 개다 라는 그의 표현은 그의 사상의 뿌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인간을 위한다는 모든 정신과 사상이 결국은 인간의 타락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들을 가져올 뿐임을 우리는 성경을 부정하고 진리의 가치를 붕괴시키려는 자들의 사악한 시도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인간의 철학과 사상은 이렇게 현저히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을 모두 금하려는 인간의 자율과 방종을 극대화하려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뿌리가 되는 유물사관이고 현대리로 그 정점에 바로 동성애와 이른바 성혁명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인간의 광기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이러한 타락한 정신이 급격히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죄성과 이러한 반성경적인 죄악된 사상이 그 정신적 궤를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아름다운 가치들이 모욕당하고 형식도 없고 어떤 선도 없고 어떤 추악한 것들이 예술적 가치로 혹은 철학적 가치로 높임을 받고 있는, 인정을 받고 있는 여러분 작금의 세상을 보십시오. 이 시대 다수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죄라고 여기던 많은 일들이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전통적인 도덕관에 대해서 점점 더 노골적인 반대를 드러내고 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들의 공공의 타도의 대상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반한 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과 윤리관, 경제관, 가정관, 결혼관 등이 타락한 시대의 정신과 정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독교를 분쇄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사상에 물든 저들의 공동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규정을 했습니까? 왜 그는 기독교의 박멸을 주장했을까요? 왜 지금도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는 대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일까요?
더 늦기 전에 신자는 이 모든 시대의 현상들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이러한 타락의 시대의 정신에 현혹되고 물든 분별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선과 악의 개념이 뒤집히고 있는 이 시대의 현상들에 대해서 그 일들을 획책하고 모의하고 결행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비판적인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스트 모던의 정신은 자연주의입니다. 이른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좋은 의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절대로 좋은 의미가 아니라 모든 도덕과 윤리의 규범으로부터 벗어나서 분별과 절제를 갖게 하는 모든 인간을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자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자는 논리입니다. 즉 인간의 본능과 감정에 충실하자는 그런 주장입니다. 인간이 지켜오던 전통적인 모든 관습들을 모두 다 타파해버리고 모든 질서와 규제, 양심과 도덕으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가치만이 선한 것이고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것은 악으로 규정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해서 인간이 중심이라고 줄기차게 외치고 또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중문화를 보십시오. 더 이상 이제 가정이 강조되거나 어떤 예의나 도덕, 어떤 절제와 희생의 미덕, 인간의 도리 이런 것들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조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악인들의 손에 고통당하는 사람보다는 그 악인에게 더 많은 동정을 보냅니다. 북한에 고통당하는 주민, 요독수용소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들의 독자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호감을 표현합니다. 마약을 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을 총으로 살해한 살인범에 대해서 고아로 자란 그의 불행한 어린 시절과 그가 겪은 모든 험한 인생에 대해서 그 정상을 참작해서 미국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8명을 다 총으로 난사해서 죽였는데 마약 상태에서 배심원들이 저 사람 무죄라고 자신들의 도덕적 일탈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는 에이즈 환자들에게 국가가 엄청난 세금을 지출해서 그들의 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을 위한 선한 일입니까? 이 세상이 지금도 악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동정과 그들이 그런 취급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동성 여자들이 백주대낮에 반나체의 모습으로 아이들이 보는 거리를 활보하면서 축제를 즐기는 것은 허용하고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한 사람은 범죄로 간주해서 벌금을 물게 하는 이 모순을 보십시오. 왜 이런 시대의 모습을 목사가 고발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이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악한 일들이 많은 나라에서 그리고 국제적인 단체에서 소위 그 나라와 사회의 지도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지식인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시대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 시대가 무엇이 도대체 다르다는 말입니까?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어두움을 빛이라고, 빛을 어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일삼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타락한 인간입니다. 이것이 그 사악함의 실체입니다. 진리가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겠다,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어떤 다른 외부적인 기준을 따를 이유가 없고 오직 자신이 믿는 것이 옳은 것이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는 이런 소신과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도 다 필요 없고 스승의 말도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의 악한 경향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정상적인 가치들을 다 뒤집어서 비정상적인 것으로 전도하고 모두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여기겠다는 이 어리석은 인간의 고집스러운 생각이 지금 이 시대를 점점 좀먹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은 바울이 속했던 세상의 부패와 타락과 비정상적인 죄악의 단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하늘에서 순리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에서는 내추럴이란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즉 남자가 여자와 사랑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순리를 거스린 영리, 즉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부여하신 질서의 자연스러운 것을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부자연스러운 것을 자연스럽게 만들려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획책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적이고 성경의 원수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바입니다. 단언하건대 이를 지지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이 사랑하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고 뒤바꿔서 비정상적인, 부자연스러운 그런 상태로 만든 것인데 그럼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변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변태. 정확한 표현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태. 변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고 그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변태를 정당화하는 논리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신이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스스로 여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정상적으로 감정적으로 자신을 여자라고 인지하고 있으므로 우린 그것을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죄가 될 수 없고 일면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도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하는 논리를 펴니다. 그것은 의학적이고 생리적인 문제이지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지극히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고 또 그런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일은 반인륜적인 일이기 때문에 금해야 된다고 세상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동성을 향한 것이라 할지라도 윤리도 도덕도 순결도 그따위는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행복, 이것만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개를, 여자가 말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그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게 진리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의 사상입니다. 이런 논리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할 때 일어나는 신성모독적인 참남한 행위들이고, 이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자비 없는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가치보다 인간의 행복이 최상위에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절대적 가치가 가장 상위를 지키고 그것이 그렇게 신봉되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인간이 찬탈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인간이 그 자리에 올라섬으로 이와 같은 사악한 짓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은 인간 자신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스스로를 존재하게 만들었고 발전시켜온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가 가장 존엄하고 가장 존귀하다고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가치보다도 인간이 행복하게 존재하는 것만이 가장 귀한 가치이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은 계속해서 진보해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 인류가 지금 진보하고 있습니까? 답보 내지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절대로 새로운 일들이 아니라 과거 속에서 존재해왔던 악이고 그 참남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참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악을 버리지 못하고 주기적으로 그 죄악을 반복하고 있는 그 역사를 우리는 인류가 걸어온 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와 타락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언제나 다시 또다시 그 타락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그 일은 멈추어질 일이 아닙니다. 결국 모든 날들의 끝이 이르렀을 때 모든 악도 멈추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지만 인류는 더욱 스스로를 불행으로 몰아가는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로 자기들의 실존과 그리고 삶의 의미, 삶의 본질, 목적에 대한 그 숭고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채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 끝은 행복이 아니라 결국 더 불행해지고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집스러운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타락의 궁극의 원인은 하나님을 버린 데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와 목적의 상실, 그로 인해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오는 모든 극도의 괴로움과 좌절에서 사람들의 사고는 더 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이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음에도 그 창조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않으므로 이토록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결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궁극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만 매몰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자기 연민과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일에 번번이 실패하고 이로부터 멀어지면 인생은 모두 다 방황하게 되어 있고 내면적인 갈등과 고통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로부터 생명을 수혈받지 못하면 인간은 모두 비참해질 수밖에 없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왜 교회와 신자가 변질됩니까?
왜 진리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보다 자신에게 더 집착하게 됩니까?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해 나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변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올바른 진리 위에 정초하지 않은 신앙은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진리가 아닌 것에 동요되고 휩쓸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잃어버린 채로 표류하는 그런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에서 더 악하게 되고 진리의 가치가 소멸되고 인본주의 사상이 더 깊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배도가 극에 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 바른 진리와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치우치고 진리의 도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사람들을 점점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점점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절망에 빠뜨리는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인간에게 행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줄 것처럼 미혹하지만 결국은 인간을 파멸의 구덩이로 그 사악한 유혹의 갈고리로 그 영혼을 꿰가지고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로 던져넣고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살다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망연자실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전혀 이 복음을, 이 위대한 진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다가 결국은 그렇게 살아온 모든 죄악의 날에 마침표를 찍는 날, 아하,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당해야 될 지옥이로구나. 자기의 죽음 앞에서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선을 선이라고 말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빛을 빛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명백한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복음이 소망이 됨을 이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뚜렷이 보여줄 수 있는 그들이 바로 신자이어야 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언제나 죄인들의 가슴 속에 복음을, 그 영원한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삶으로 웅변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후 1세기의 신약 시대에도 지금과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는 어려운 때가 닥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으며 사랑이 없고 화해하지 않고 중상하고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고 선을 미워하고 배신하고 경솔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자로서 몸 파는 자나 동성애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주정꾼이나 남을 헐뜯는 자나 속임수로 탈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주기적으로 죄악의 창궐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신자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에 천착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했을 때 결국 거룩과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과 그 악에 대해서 언제나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그것을 경고해 왔습니다. 이 모든 악에 해당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대적인 가치의 개념을 뒤집는 자들, 이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자들, 절대로 천국에 입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러한 사상과 정신을 쫓는 자들의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그들과 입을 섞어서 이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이유로든 이 같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동조하거나 그들을 지지하는 일들을 행치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세상을 절대로 지지하거나 동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두려운 징벌과 저주가 임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둠 속에서, 그 죄악 속에서 결코 벗어날 것 같지 않고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우리 주께서 건지실 자가 있다는 사실을, 변화될 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가능성까지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올 자들, 다시 그래서 선을 선이라고 말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빛과 어둠을 정확하게 구별하게 될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변화되고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음을 신뢰하면서 구속사의 마지막 시각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령의 역사들을 소망하고 바라고 그 일을 주체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왜곡되고 뒤틀리고 뒤집혀버린 가치들을 한 영혼 가운데서 다시 바로 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움켜쥐었으나 한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런 죄악을 범할 자가 아니었으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아름다운 여인의 나체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는 남편 있는 아내를 탐했고, 이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엄한 법을 휴지 조각처럼 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는 그로 모자라서 그녀의 남편을 격전지로 보내서 전사하게 만드는 살인을 교사했고, 이 모든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급격히 멀어져 갔고 불신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듯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꾸짖으시고 그의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그에게 다시 새 마음을, 새 가치관을, 다시 그가 품어야 될 인생의 목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깨닫고 모든 뒤집혀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의 마음을 바로 세우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이것이었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도 나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를 가슴에 품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올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멸망당하든지 회개하든지 repent or perish. 이제 오늘의 대한민국도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았던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미래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미래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을 베푸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날들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이 혼란천지의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굳게 믿고 지키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만이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사도는 또다시 희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세상은 죄악으로 점점 더 가득 채워져 가고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들이 주의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세상에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묻은 복음만을, 그 복음의 능력만을 신뢰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뒤집히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이 서교 장로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깨어있는 거룩한 교회들, 그리고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